자고 장로를 여기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된 마음을 가득 담아서 당신을 만나려고 포구가 멈췄나 봅니다.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할까요? 당신을 만나려고 포구가 멈췄나 봅니다. 당신 때문에 비가 멈췄나 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훌륭합니다. 오케이. 저희가 9월에는 우리 지금 만나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절실히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이규영 목사님께서 아주 잘 해주셨고요. 오늘 계속해서 이어갈 건데요. 오늘 같이 보실 이야기는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한 것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갈게요. 조금 뒤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 함께 갔습니다. 주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그러자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Everybody!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는 온 유대와 그 근방에 두루 퍼져. 그 가족들 결혼식 같은 걸 가면 이제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분들이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구박을 많이 받습니다. 너는 도대체 결혼을 언제 하냐? 그래서 이제 결혼식 같은 데 가면 너가 다음이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본 한 아주 뭐랄까 못된 조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걸 좀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어로 되어 있지만 국내 최고의 통역이 통역해드립니다. Old people at weddings always poke me and say, "You're next." 결혼식 가면 나이 있으신 분 어르신들이 나를 언제나 쿡 찌르면서 이렇게 말해. 네가 다음이야. So I started doing the same thing to them at funerals. 그래서 내가 장례식에 가서 그분들에게 똑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삼촌이 다음이에요. 큰 아빠가 다음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빠요. 나쁜 얘기입니다. 실제 장례식 가서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뭐라 그럴까요? 충분히 사신 것 같아 보이는 수명을 사시고 다복한 가정을 남기셨다 하더라도, 아무리 편안한 뭐랄까 봤을 때 삶을 사셨다 보인다 하더라도 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어버린 그 아픔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 저렇게 말을 하면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위로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 이야기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온 이야기는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부가 있었는데요. 과부라는 말은 아마 남편분이 일찌감치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혼자 계셨는데 그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이제 먼저 보내게 된 그런 장례식, 굉장히 슬프고 어려운 장면이죠. 굉장히 슬프고 어려운 그 장면의 이야기가 딱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보셨을 때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슬프고 어렵고 무거운 장면으로 그 장례식이 이어지다가 한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고 나서 이야기의 흐름이요, 어렵고 무겁고 슬픈 장면에서 신나고 즐거운 장면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한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을 할 때부터예요. 하나뿐인 아들 잃은 과부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면은 주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다음에 이 이야기의 전개가 흐름이 완전히 전환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 이게 사실 제가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일까? 그래서 제가 좀 봤거든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말로 원래 쓰여진 게 아닙니다. 이 원래는 헬라어라고 쓰여졌어요. 다른 나라 말인데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헬라어로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예쁘게 생겼죠? 무언가 격정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단어 하나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요 이렇게 읽어요. 스플랑그니조마이라고 읽습니다. 스플랑그니조마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따라하시는 분들 계시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플랑그니조마이. 왜 이렇게 잘해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이 스플랑그니조마이라는 말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스플랑그니조마이.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도대체 이 단어는, 이 스플랑그니조마이라는 말은 성경에 어디서 쓰였을까 좀 찾아봤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몇 개만 선정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였을 때 어떻게 쓰였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성경 말씀 엄청 읽을 거예요. 자, 갑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질병과 고통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치료해 주셨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이게 뭘까요? 헬라어로? 스플랑그니조마이 했다는 거예요. 아유, 잘하신다. 그것은 사람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내팽개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그곳을 떠나 배를 타고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해 듣고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스플랑그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3일 동안이나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라고 이제 밥을 곧 주실 거예요. 왜 밥을 주십니까?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들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스플랑그니조마이, 불쌍하구나. 그들을 줄인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저들이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다음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빚을 많이 진 종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 종은 왕에게 돈을 갚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아내와 자녀들과 가진 것을 다 팔아 빚을 갚으라고 명령했다. 종은 주인의 무릎 아래 엎드려 빌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갚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이 주인이 빚을 못 갚는 종을 두드려 패야 됩니다. 혼내줘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주인은 그 종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스플랑그니조마이. 이제는 한국말로 읽지도 않으시네요. 불쌍히 여기고 풀어주며 빚을 없었던 것으로 해주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더니 그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고 싶은 사람들이요? 눈이 안 보이는 분입니다. 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스플랑그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그 즉시 그들은 시력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마가복음입니다. 엄청 많죠? 1장이에요. 어떤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깨끗게 하십니다. 왜 깨끗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스플랑그니조마이,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해져라.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이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그냥 지나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안 지나갑니다. 왜 안 지나갔을까요? 그 길을 여행하다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스플랑그니조마이,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쌌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 매우 잘 아는 이야기고 지난번에 저희가 침례 시리즈 할 때 누가복음 15장 얘기를 했죠. 누가복음 15장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이 탕자가 정신 차린 거예요. 집에 가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이 아들은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제 아들의 자격이 없다. 나는 이제 그냥 품꾼으로 아버지 집에 취직해야겠다.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아들로 맞아요. 왜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뭐라고요? 스플랑그니조마이,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렸는데 일종의 일련의 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눈치채셨어요? 뭔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막 어려운 상황이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깁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뭘 합니까? 뭔가 되게 막 열심히 하고 막 더 기도하고 더 말씀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받은 이야기를 보면 그 키가 뭔 거예요? 그 변화의 시작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에서 무언가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불쌍히 여김을 당하는 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거 좋아하세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거 당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건 좋아해요. 누가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그 대상이 되는 거, 내가 불쌍히 여김을 당하는 건 원치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일하셨을 때는 불쌍히 여기시는 것부터 시작이 됐는데 나는 내가 불쌍히 여김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것을 원치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불쌍한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언제나 잘되고 온전하고 성공하는 것, 그것 위주로 그것을 목표로 살아오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 연령별 성공의 모습이라는 약간 뭐 짤이라고 하나요? 그림 이게 얘기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갑니다. 10대에는 성공한 아버지를 뒀으면 성공, 20대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 30대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 40대에는 2차 쏠 수 있으면 성공, 50대는 공부 잘하는 자녀 있으면 성공, 60대는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 70대는 건강하면 성공, 80대는 본처가 밥차를 주면 성공, 90대에는 전화 오는 사람 있으면 성공, 100세는 아침에 눈 뜨면 성공. 그러니까 연령별로 성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성공하고 계신지 실패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성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공하기 위해 살아요. 성공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성공한 아빠 되고 싶어요. 성공한 가장 되고 싶어요. 성공한 직장의 구성원 되고 싶어요. 내가 괜찮은 거 보여주고 싶어요. 온전한 거 보여주고 싶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전하고 괜찮은 거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은 받고 싶지 않아요. 왜?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요? 성공하고 있다는 걸까요? 아니죠.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온전하다는 걸까요? 아니죠.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온전치 않고 무언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일하시기 시작할 때 언제나 스플랑그네조마이 불쌍히 여기심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순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대단한 건요, 내가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계속해서 우리는요 괜찮은 척합니다. 괜찮은 척해요. 온전한 척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온전치 못한 걸 내가 알고 있고 주위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본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한 여학생이 대학을 가려고 약간 면접 인터뷰 영상 같은 걸 찍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모님이랑 같이 찍어야 되는 건가 봐요. 그래서 부모님을 양쪽에 놓고 면접 영상을 찍어서 학교에 보내는 그거를 영상을 찍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게 흥미로워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가져왔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Hi, my name is Jian Murli. These are my parents. My student number is 1761029. So how do I start my day? Every day I wake up at 5 o'clock and... Stupid guys. I wake up at 5 o'clock and I go for a jog. Hey, delete that thing. Stop it, guys. It is it. Oh. And then I come back at 6, and at that time my parents wake up, so I make breakfast for everyone. So restart. No, it's okay. So I make breakfast for everyone. When I'm done with breakfast, that's when I take the clothes to... That's when I take the clothes and put it in the washing. At 8 o'clock I start with my uni work, and I try to do as much as possible so I can make lunch for everyone. Now you're overdoing it. That's bullshit. What your mother and father is doing then? So, things are really tough at home because my dad recently lost his job.
이 영상을 보면 이 학생은 이 심사위원들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감동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장하는 사람인지 대단한 사람인지 이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양쪽의 부모님은 알아요. 얘가 그렇지 않은 아이라는 걸. 놀라운 건 뭡니까? 본인도 알아요. 그렇죠. 본인도 아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요. 우리도 저짓거리하고 살아요. 우리도 나의 온전치 못한 거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가까운 배우자에게도 내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란 거 얘기해주고 싶지 않아요. 자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 괜찮아 라고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 삶 속에 일하실 때 불쌍하게 여기심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안 괜찮아도 괜찮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거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뭐가 흥미롭냐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스플랑그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호감이거든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이 호감은 일반적인 호감하고는 좀 달라요. 일반적인 호감은요, 조건이 괜찮으면 호감이 커져요. 잘생겼다, 예쁘다, 뭐 조건이 좋다, 막 그러면은 막 호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 커집니다. 그게 일반적인 호감이에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반대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온전치 못하고 부족할수록 더 호감이 커져요. 제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보니까 요즘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퇴직하신 남자분하고 그 아내분하고 이렇게 교회에 오십니다. 그럼 제가 이제 스몰 토크를 하고 싶어요. 정말 가벼운 대화 있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 남자분에게, 그 남자 집사님한테, 집사님 퇴직하셨는데 이제 즐겁게 잘 쉬면서 재밌게 살고 계세요? 라고 여쭤봅니다. 그럼 남자분께서 답을 안 하시고 옆에 있는 여자 집사님이 말을 끊임없이 하시기 시작해요. 이런 말씀을 주로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말도 마요. 아우 진짜 내가 말을 말아야지 하면서 말을 계속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 인간이 집에서 하루 세끼 밥을 다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이 인간이랑 오랜만에 같이 계속 있다 보니까 왜 이렇게 못생겼는지 몰라요. 얼굴도 못생겨져, 냄새나, 그리고 코털은 왜 이렇게 많이 나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서 각방 써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디 친구들이랑 만나러 가려고 그러면 자꾸만 집에 있는 강아지처럼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고, 정말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막 보니까 냄새나고 못생기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당황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제가 뭘 원했어요? 스몰 토크잖아요. 저희가 기대한 거, 집사님 좀 퇴직하고 어떠세요? 내가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넘어가야 되는데, 아내 집사님께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걸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끝을 낼 수 있지? 라고 당황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말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부정적인 얘기를, 그렇게 수많은 내 남편은 참 못난 인간이라는 얘기를 막 한 다음에 제가 이걸 어떻게 마무리할까 고민할 때에 그 여자 아내 집사님께서 언제나 딱 한마디로 이거를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그만 가지 왜 냄새나고 막 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목사님, 나니까 이 인간이랑 살아주죠. 이러고 마무리가 돼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헬라어로 뭐라고요? 맞아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제가 보니까요, 결혼할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퀄리티가 점점 떨어져서 퇴직하고 오니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목사님, 이런 상태인데요, 나니까 살아주는 거예요. 내가니까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왜요? 상태가 안 좋을수록, 괜찮지 않을수록 불쌍함의 마음은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불우이웃 돕기 같은 것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제가요 사실은 집이 70평 정도 되고 리버뷰고요. 그리고 차가 5대 정도 되는데 삶이 되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불쌍한 마음이 안 커지잖아요. 근데 어렵고 힘들고 쉽지 않다는 조건을 더 들으면 들을수록 불쌍함의 마음은 훨씬 더 커집니다. 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데서부터 그분의 일하심이 시작될까요? 왜냐하면 내 온전치 못함, 내가 정말 상황이 괜찮지 못함, 내가 마음이 무너진 것, 나의 눈물, 그것을 그대로 보여드릴 때 내 안에 누려질 수 있는 그분의 은혜는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괜찮지 않잖아. 야, 너 온전치 않잖아. 너 마음이 무너졌잖아. 너 울고 있잖아.
있는 모습 그대로 나한테 와도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본 극장에서 본 영화가 있거든요. 여러분 처음 극장에서 본 영화가 뭐가 있으세요? 처음 극장에서 본 영화. 말씀하셔도 돼요. 기다리고 있는. 처음 극장에서 뭐 봤어요? 기억나는 거. 일부 예배 때는 이수일과 심순애 나올 뻔했습니다. 배너 나왔어요. 배너. 에? 위험한 레슨이요? 그거 야한 거 같은데? 좀 위험한 답이었어요. 또 뭐 있으세요? 위험한 레슨. 그래서 또. 에? 사운드 오브 뮤직. 그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에? 비유. 비유는 또 뭐죠? 모르는 영화네. 뭐 알겠어요. 사실 제 얘기하려고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만 얘기하세요. 제가 처음 극장 가서 본 영화는 E.T.입니다. 이거 84년도에 나온 영화고요. 제가 처음 극장 가서 저 5살 때였는데 포스터. 네, 요 영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줄거리 말씀드립니다. 외계인이 와서요. 한국이 아니라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이 어떤 집안에 들어가서 약간 뭐라 그러죠? 유기 외계인 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키우다가 보낸다. 요게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처음 극장에서 본 영화라서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영화이기도 하지만 제가 요즘에 이 영화가 굉장히 마음에 사무쳐요. 제 마음에 점점 막 와닿고 다시 막 떠올라지고 막 그런 상황들이 제 삶에 요즘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억나세요? 근데 제가 요즘에 제 몸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맨날 앉아서 컴퓨터만 보고 있으니까 머리가 점점 커지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보면 목이 길어지고요. 이거 손가락 클릭만 하니까 손가락 길어집니다. 다리는 점점 짧아지고요. 그 다음에 알아요. 보기에는 제가 괜찮아 보이지만 또 이게 나올 때가 막 나오고 있고 제가 점점 저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와닿고 있어요. 저 영화가. 왜냐하면 내 자신을 볼 때 어디서 많이 본 건데? 그러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놀라운 건 말입니다. 제가 점점 저렇게 몸이 돼가고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 저렇게 생긴 외계인 진짜 못생겼잖아요. 근데 저 외계인을 저 집 아이들이 진짜 이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있어요. 드루 베리모어라는 아마 데뷔작인 것 같아요. 여배우의 데뷔작인데 굉장히 이 E.T.를 이뻐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고 느낀 건데 아무리 못생겨도 애완 쪽은 다 애들이 좋아하나 보다. 진짜 좋아하잖아요. 굉장히 못생겼는데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뻐해주고 막 귀여워해주고 막 그런단 말이죠. 같은 편이 되어주고. 그래서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제 체형이 점점 저렇게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와이프의 사랑은 숭고하구나. 이게 어떤 사랑일까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죠. 헬라어로 뭐라고요? 스플랑크니조마예요. 그래서 이걸 요즘에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게 또 있었어요. 저희 딸이 2개가 있는데 3살, 5살 때입니다. 얘네가 제가 보니까 저희 작은 마을 왔다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은혜가 뭐야?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내 딸들이 나에게 은혜에 대해서 질문할 때가 왔구나. 막 감동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진짜 그럼 은혜에 대해서 잘 가르쳐줘야 되겠다. 막 설명을 한 거예요. 야, 은혜는 뭐냐 하면 정말 자격도 없고 부족하고 온전치 못하고 막 형편없는 그런 거를 데려다가 무조건적으로 이뻐해주고 품어주고 막 그게 은혜야라고 딱 얘기를 해줬어요. 얘네가 이해한 것 같더라고. 막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렇구나. 그러더니 이제 저희 둘째 딸 제나가 그 당시 3살이었습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엄마가 아빠랑 같이 살아주는 게 은혜야? 이러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니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 그게 은혜야. 왜 그럴까요? 부족함이 클수록 불쌍함의 힘은 더 커지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에 뭐하러 옵니까? 알아요? 많은 분들이 정신 차려보니까 와 계시죠. 습관성 교회 출석증이 있으시잖아요. 어느새 정신 차려보니까 한밭에 주차를 하고 있고 저길 건너서 여기 온다. 도대체 우리는 왜 여기에 모입니까? 알아요. 막 마음 같아서는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고 이런 거 보여주면 너무 좋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성공하고 있고 괜찮은지를 보여주고 다시 음미하기 위해 오는 게 아닙니다.
다시 현찮고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다시 이곳을 찾는 거죠. 왜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그 불쌍히 여기신 것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실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 얼마 전에 본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 어떤 미국의 한 토크쇼에 전문가가 한 분이 출연했어요. 어떤 전문가냐 하면 그 아기들이 그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그거를? 꽁아리? 옹아리. 옹아리를 이 전문가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걸 통역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옹아리를 통역하는 사람인 거예요.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특히 유아실 잘 보세요. 그 아기들 옹아리를 통역하는 거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가가 그 옹아리 하는 거를 통역해냅니다. 보여주세요. Okay, the first word is ne. Ne. And this is the word for hunger. Yeah. That's right. Oh. Okay, so that's ne for hungry. I'm hungry. What's the next word? Oh. Yeah. Oh. Okay, here are some examples of what Priscilla says, oh, sounds like with babies. This is the word he. Okay, here's what sounds like. Your stomach and go. Oh, I know what that means. I know what that means. Yeah, you know what that is. That means. Okay, listen to these babies. That means. The next one is eh. And that means I want to burp. Yes. Okay, let's hear it. 여기까지입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저는 그래서 저 이거 편집하느라고 제가 저거 다 자막 다 달았거든. 국내 최고의 통역의 자막을 달았습니다. 그거 하고 있었는데 몇 번을 봤잖아요, 돌려서. 근데 저는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특별히 뒤에 두 개가 구분이 이게 응가마력도 하고 트름은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똑같잖아요. 너무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보여줬거든요. 이런 게 있대.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가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게 본인은 이미 알고 있었대요. 엄마들은 이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두 가지를 되게 흥미롭게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아기들 있잖아요. 이 아기들은 그 자신이 불편하고 힘들다는 것을 감추지 않아요. 그냥 합니다. 상대가 알아듣든 못하든 그냥 해요. 너가 알아듣으면 배고파 이거 한단 말이죠. 더 놀라운 건 말입니다. 이 아기들이 할 때에 막 불편하다는 걸 표시할 때에 이렇게 안 해요. 막 잠깐만 내가 지금 하고 너무 직설적으로 하면 아기 사회에서 내가 조금 이렇게 눈치 받지 않을까? 내가 이거를 너무 하고 해버리면 부모님이라고 부르는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나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가지면 어떡하지? 내 평소에 이미지가 조금 있는데 이런 거 안 합니다. 애기들은 뭐 해요? 그냥 얘기해요. 막 그냥 하는 거 해요. 더 놀라운 건 말입니다. 이거를 할 때에 이 전문가도 나와 있지만 이 엄마들은 또 아빠일 수도 있어요. 뭘 합니까? 최대한 얘가 무엇이 불편한지를 알고 싶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통역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든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아기가 알아요. 이 인간은 나의 이 불편함을 알고 싶어 하는구나. 한번 드러나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업계에서는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너 괜찮습니다. 멀쩡해요. 모든 게 아름다워요. 룰루라라라라라. 이게 기도가 아니죠. 안 괜찮아요. 건강. 또 애들. 뭐예요?
왜냐하면 나를 살피시는 저분은 어떻게 해서든 나의 온전치 못함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가서 우는 거예요. 오늘 이 장례식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아들을 살리지 않습니다. 뭐 하는 줄 아세요?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울지 마. 울지 마.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너의 눈물을 보았어. 너의 무너진 마음을 알아. 너의 그 온전치 못한 그 마음을 내가 알아. 울지 마. 내가 너랑 같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그러는 거죠.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무너진 마음을 봐주세요. 흐르는 눈물을 봐주세요. 무너진 이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어렵고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까지 수년 동안 제가 굉장히 마음으로 어려운 상황이 제 삶에 있었거든요. 마음이 무너지고 다른 사람 볼까 창피하고 막 그런 상황들이 제 삶 속에 작년까지 있었는데 올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막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그 제 마음의 그 상황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하나 이글스 팬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 수년 동안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수치를 당하고 말도 못하고 작년에 사실요 제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시즌 시작과 하나 이글스가 7연승을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제가 그리고요 그때 가까운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때도 설교 때 이걸 입고 제가 막 이걸 했어요. 드디어 구원이 임했다. 그러고 연패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난가? 하지만 올해 드디어 그 수년 동안의 고통과 어려움과 수치심과 업신여김을 지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흥미로운 게요. 이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이 얘기를 들었어요. 올해부터 하나 이글스를 응원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대요. 그런데 그분들은 막 와서 이제 응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 이글스 와 나는 행복합니다 막 해요. 근데 이분들이 신기한 걸 본 거예요. 뭘 봤냐? 저쪽에 다른 팬들이 울면서 응원을 하더래요. 울면서.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전부터 팬인 거예요. 어려움의 시간을 거쳐서 여기 이제 보니까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 한화 이글스 관련돼서 짤이 돌았습니다. 이 뭐죠? 사진이요. 이런 거예요. 보여주시겠어요? 아빠 오늘은 한화가 이기겠지? 정신 차려 미친놈아. 이게 예전에 뜨던 짤이에요. 정신 차려 좀! 근데 요즘은요 올해 들어선 이런 그림이 돕니다. 아빠 오늘도 한화가 이기겠지? 당연하지 미친놈아. 아들은 늘 미친놈이에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 그림을 음미하려면 아빠 오늘도 한화가 이기겠지? 당연하지. 이걸 음미하려면 아까 그거 아빠 오늘은 한화가 이기겠지? 정신 차려. 이것을 실감해야 돼요. 그것을 실감해야 오늘 주어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누리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만사가 형통하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꼭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 일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신앙의 능력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부족한 모습을, 온전치 못한 모습을, 마음이 무너진 모습을, 끝없이 흐르는 눈물을, 한없이 불안한 나의 마음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울지 마. 내가 너랑 같이 있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너의 온전치 못함이 클수록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더욱더 클 거야. 네가 이것을 누리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과부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버린 그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럼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을 아십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똑같이 장래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어떤 장래의 자리인가요?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놓으신 그 장래의 자리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 온전케 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은 그 십자가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 너는 온전치 못해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멈추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무너진 모습 그대로 나에게 와도 돼.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그 눈물 자국 나 있는 그 모습들을 나 스스로도 보고 싶지가 않아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어딘가에 묻어놓고 만나고 직면하지 않는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움과 불안함과 어려움 속에서 있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보여줄 수 없어요. 나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나는 성공한 가장이어야 하고, 성공한 직장인이어야 하고, 나는 성공한 엄마여야 하고, 그거 보여야 되는 이 세상 속에 나의 이 온전치 못한 마음은, 무너진 모습은 누구도 환영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간에 그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마음이 아픕니다. 무너졌습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지금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울지 마, 내가 너랑 같이 있어.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